조상님을 추모하는 의식을 불교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차림에 있어서 고기, 육류를 빼고 과일과 채소, 나물 그리고 떡을 올리면서 차를 꼭 올려야 차례입니다. 충담 스님이 남산 사마령 이력세자님께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차를 올리면서 예를 하는데 그것을 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원장 스님 말씀대로 한 3줄까지는 스님도 앉으셨나요? 스님 먼저 앉으시고요. 둘째 줄에 스님이 안 계시네요. 셋째 줄에 계신 스님들 앞쪽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님들이 앞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우리 그 원장 스님이신 법현 스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 상차림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차례 특강을 원장 스님이신 법현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차례 시연을 우리 열린선원 시범단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동으로 다같이 참가자들이 다같이 차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명절 차례 특강 및 시연 도패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부처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주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밝은 빛은 우주를 사고 고르고 다시 넓은 넓은 만물을 길러 억만극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가운
네, 모두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또 일반 신도들이 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좌우 집사 하시는 우리 이고사님, 한거사님, 또 우리 보살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한복 입어도 안 입어도 다 나오세요. 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로 다 등장하는 겁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하나도 사전 준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가족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보이는데 더 오히려 편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보살님 그냥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네? 어렵게 하지 말고 밑에다.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 차리는 방법을 또 상 차리면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갖고 와라 라고 이제 지시하듯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셔서 순서대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 약간 순서는 한번 상을 보고 가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래서 대개는 순서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주방에도? 밥, 매갱, 탕국 다. 예. 그것도 다 저쪽에 준비가 되는 거죠? 예. 그건 마지막에 준비하면 되니까. 예. 예. 가져라고 해? 예. 포도 먼저 가져오세요. 누가 가져올게요? 아니, 저 안쪽부터 해야. 네? 안쪽에. 네, 그렇지. 네. 떡부터 가져오세요. 아니, 그래서 떡부터 가셔, 이제. 누가 먼저. 네. 그 다음에, 다음. 간장, 탕국,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약과, 요거 넣고, 약과, 그 다음에 송편, 간장. 네, 준비된 대로. 약과 여기 있고, 송편, 네, 다음 약식, 약식은 왼쪽, 송편 여기, 약식. 그 다음에 고사리, 전, 도라지, 그 다음에 동그란 전, 다리, 전. 전, 그 다음에 도라지, 이따가 부른 대로 오세요. 그건 이따가 부른 대로. 네, 동그란 거 맞고. 아니, 거기다. 네. 그건 국인가요, 탕국인가요? 탕국. 탕국? 네, 탕국 넣으시고. 치. 다음에 적. 그 다음에 한과. 한과를 조심조심 가져와야 떨어집니다. 치. 적, 한과.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 자, 이제 조금 더, 잠깐만. 사오세요. 포도. 다음 사과. 어디 말고. 사과 다음 줄 서보세요. 그 다음 배. 그 다음 감. 그 다음 밤. 그 다음 대추. 여기 수박하고 누구랑 바꿔야지. 아니, 그러니까 누구 여자분이 다른 거 하고, 여자분이 가벼운 걸 하고. 옳지. 마지막만 진짜로 차례차례 가듯이 준비해보자 그겁니다.
천천히 와서 차례로 나오세요. 여기 포도. 배. 감. 천천히 오세요. 그래야 사진 찍기도 좋아요. 밤. 배추. 수박. 수박은 똑바로 놓고 뒤집어서 나오세요. 수박은. 이건 나중에. 네, 밥하고 국하고 올리세요. 수박 똑바로 돼. 예? 밥하고 국. 밥. 밥하고 국하고 또 수저젓가락. 수저젓가락은 별도의 접시에다가 놔주세요. 아니, 이따 가세요. 네. 접시 한걸 갖고 오시면. 아니 스님 밥은 하나밖에 없어. 아니,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 둘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할 수 있다고. 아, 저, 그것도 안 높이를 놓고, 아니, 이병으로. 예, 예. 김기현. 예. 아니, 그건 이제, 그렇지. 그건 상품인데 올리고.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얘는 누가 빼고. 아니. 이건 네. 네. 이렇게 하고. 돈 주세요. 그 다음에 이따가 차 올릴 때 누가 올릴 때, 차 올릴 때는 기억하세요. 저쪽은 매 옆에, 이쪽은 객 옆에 차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저젓갈은 딱 2개만, 조모만. 그건 한 군데다 해. 아니, 모으세요. 모아. 도모를 모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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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데 들어왔어. 주로 하던데. 자, 이제 자리에 앉아보세요. 신문에서 각 종교의 차례 의식을 알아본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유교, 기독교, 카톨릭, 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어요. 왜 불교를 빼냐? 종교 편향이냐? 그랬더니, 이 불교는 자료가 없더라. 있으면 주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차례 의식이 없습니다. 이유는, 정말 우리 불교의 근본 의식하고는 좀 다른데, 원래 불교는 누구나 다 승소비 관계없이 도를 이루냐. 불교는 뭐부터 따져야 돼요? 출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스님이냐 속인이냐. 그럼 출가한 스님들은 뭐를 따져야 돼? 나이로? 법납으로. 계를 받은 계라. 법납으로 따지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따질 것이 뭐냐? 깨달음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6조 해명대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행자였지.
나중에 그 법성사의 인종법사라는 분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인종법사가 계를 주고 계를 받은 다음에 근데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오면서 불교 의식이 한문과 인도말로 수리 마수리 수리 사마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는 분들이 적었고 그러면서 스님들만이 그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생겨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의식을 진행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례 의식이 없어진 것은 집안의 차례잖아요. 절에서는 차례를 안 지냈죠.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의식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절에서 불공을 하고 시식을 하는 의식문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의식문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선종의 청규처럼 스님이 1년 365일 새벽부터 주무실 때까지 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 청규입니다. 여러분들은 백장 청규라고 해서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한 끼도 안 먹겠다. 이렇게 해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라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실제로는 선사가 유론에 살면서 그냥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차례 의식은 없었는데 진행했다 하세요. 진행했다. 차례 의식은 없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때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그러면 다도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다도는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조금이다. 지금 필요해요. 이게 조금.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다도의 효시 그 기록을 보니까 삼국유사에 충감이라는 스님이 양복서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사마령에 있는 미륵세도님께 차를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경덕왕대 얘기인데 인사동에 가면 사마령이라는 찻집이 있어요. 그 사마령이 바로 그 차를 올렸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죠? 네.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마령을 딴 것이다. 예. 그래서 일반 다도가들은 그것을 다도의 효시라고 보지만 스님의 눈으로 보니까 스님께서 부처님께 차를 올렸다면 이걸 차례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안 믿던 차례는 올리는데 왜 차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이제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를 믿었고 고려시대도 불교를 믿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를 안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교의 의식 중국의 주작 아래 우리의 사례 편람이든 여러 의식문에 다 차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차를 안 썼느냐? 임진왜란때 도공들을 다 잡아가고 차 기술자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왕이나 궁궐이나 양반들이 하도 차 비싸고 귀한 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화적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치라고 난리를 피워서 농민들이 처음에는 갖다 바치고 나머지 부스럭이라도 먹었는데 나중에는 한 가마니 생산하면 두 가마니 바치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런 데다가 전쟁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뒷날 임금께서 비싸고 귀한 차 대신에 뜨거운 물, 숭늉이나 술을 올려라 라고 한 후부터 차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제공 이목이라고 우리 그 다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초이선사 보다도 한 200~300년 앞선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그 자기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갱 봉차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고 제가 차와 차문화라는 잡지에다가 불교식 차례를 기고를 했는데 제 뒷면에 보니까 유교식 차례 기사를 쓴 분이 있는데 그분 기록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계시는 우리 김영락 거사님께서 김포 사실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한제공 이목 선생의 그 사당에 갔다 오신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이제 확인하게 돼서 아 유교도 차를 썼구나. 그런데다가 고려시대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 며느리의 사람됨을 알아봐야 되는데 뭐 내신 기록이나 생활 성적표나 단연 평가서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며느리가 직접 다닌 차를 조상님의 사당에 올리고 그럼 조상님께 잡수시고 얘는 참 교육을 잘 받았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내려서 그 동참한 일가 친인척들이 나눠서 차를 마셨다. 이게 모여서 마셨다라고 해서 회음이라고 했고 그 회음 문화가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음복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음복은 스님이 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술이라는 것이 소주, 맥주, 양주 이런 종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약주보다 그 혀 끝에 닿는 맛이 더 낫다 보니까 그것을 약주를 잘 안 먹는 경향들이 생기고 또 잡수는 분들은 잡수는 동안에 많이 잡숴가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운전하고 하다가 사고 나거나 음주운전에 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차를 써야 된다 하는 시기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모당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술을 좋아하는 민족은 망하고 차를 좋아하는 민족은 흥한다 라는 말까지는 꼭 기대지 않더라도 차는 자기 정신을 맑게 하고 또 양리 효과도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데다가 이런 문화적인 특히나 21세기는 문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화를 제대로 살피고 전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그리고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이든 각자의 종교와 전통에 맞는 차례를 지내되 꼭 차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 상차림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조, 율, 시, 이 이렇게 아시죠? 여기에 초반에 시가 하나, 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정, 좌우의정, 그 다음에 감은 6개, 배는 8개랍니다. 그래서 6조의 판서, 그 다음에 8개는 탈방배, 이런 유교적 의미에서 대통령은 될 수 없으니까, 즉 임금님은 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율시라는 원칙도 있지만 홍동백서라고 있습니다. 홍동백서. 홍동이라면 왼쪽이 홍이 동이에요, 오른쪽이 동이에요. 오른쪽이 동이죠. 그러면 대추는 붉어요, 켜요. 그러니까 대추가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원칙은 맞아 틀려요. 서로 어긋나. 조율시와 홍동백서가 어긋나는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옛날에 그런 의미로 했다고 하더라 라는 것은 기억하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제 위패를 씁니다만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위패를 쓰는데 차례를 지낼 때는 4대 중족, 고족까지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차례를 지낼 때는 위패를 안 모십니다. 신주 지방을 안 모셔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기대사 지낼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모신 것이고, 그 다음에 촛불도 차례는 낮에 지내기 때문에 촛불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제사 또 여러 가지 또 꼭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넉 줄 한다, 5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은 홀수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넉 줄은 애매하다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건 꼭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사 또는 차례를 지낼 때 그때난 제철 과일, 제철 음식, 그리고 외국 농산물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쓰자는 그 정신은 좋습니다. 네, 정신은 좋지만 실제로 외국 농산물은 싼 것일수록, 좀 미안합니다만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오래 보존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넣는다 그래요. 방부제가 됐든 농약이 됐든 그런 것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것이지, 그 상품의 선도나 귀한 정도만 좋다면 내가 직접 보고 골라왔다든가 그런 것은 써도 좋은 겁니다. 우리 조상님이 첫 번째는 아주 맛있을 것, 맛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생전에는 못 잡섰지만 이건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니 조상님 먼저 잡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 제철 과일, 맛있는 것, 그 다음에 순서는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싹 차려놓기 때문에 별 순서가 없습니다만, 양식을 먹을 때의 생각처럼 먼저 전식을 먹잖아요. 전식,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메인 디저트,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어요. 메인 디시라고 디저트를 먹어요. 그러니까 전식, 그 다음에 본식, 후식, 이렇게 먹는 순서대로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패 모신 자리에 조상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밥국, 그 다음에 탕이나 간장, 그 다음에 전이나 나물, 전은 한 줄, 나물 한 줄이 하는 수도 있고, 여기는 상이 좁아서 한꺼번에 같이 차렸습니다. 그리고 떡과 과일, 과자, 이런 종류를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편은 추석의 특산이죠. 추석 때. 그래서 송편을 올리고, 또 설에는 뭘 올리나요? 떡국. 예. 이제 떡국은 올리는데 제가 우리말을 너무 사랑해서 전 국민이 사전에도 떡국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국은 밥에 섞어 먹는 보조식이에요. 맞나요, 제 말씀이? 그래서 떡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떡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떡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냥 다 일반화 떡국으로 됐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 경기에서 쓰는 말만 표준말로 쓰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표준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본식이라면 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입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편,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차를 올리게 되는 거죠. 저중에 차를 올리는데, 이 차는 무슨 차를 올려야 되죠? 그냥 차를 올리면 됩니다. 예, 조상님이 커피를 아주 그냥 좀 좋아하셨다 그러면 커피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커피 잡섰을 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녹차를 올리게 되는데, 차도 알고 보면 저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프랑스 이쪽 사람들이 제국주의 힘을 빌어가지고 동양을 정복할 때 와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무슨 이파리 그 우린 물을 먹는데 그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뭐 차분해지고 좋더라 이거죠. 그걸 이제 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먹다 보니까 또 자기 고향에 가서 어른들한테 드리고 임금님한테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배에다가 잔뜩 쟁여가지고 간 거예요. 몇 달을, 어떤 경우는 1년 넘어가잖아요. 요즘처럼 뭐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열렸으면 더 빨리 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 갔더니 다 떠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떠버리고 한자로 얘기하면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물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는 줄 알고 먹었어, 그쪽 사람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이게 우리가 만든 티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티는 티인데 붉은 차요. 그래서 레드티라고 하고 그냥 동양에서 하던 것들은 푸른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린티, 녹차라고 하자.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본래 차는 알다시피 그것을 9번, 구중급포라고 해가지고 9번 찌고 9번 덮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보면 솥단지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둥글둥글 굴리죠. 요게 9번 하는데 그것을 덮는다고 합니다. 덮는다. 그래서 덮금차여야 하고 덮금차는 꼭 그린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차인들이 더 자세하게 밝혀야 할 내용이고 어쨌든 차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 차는 어느 차든지 꼭 문제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굉장히 길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부터 이런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보급을 했는데 90년도, 91년, 92년, 93년 가니까 법현이가 계속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다음에 이제 안 알려줘. 저는 차례를 지낼 때 차를 쓰자는 게 목표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천중사 제가 주지를 맡을 때 제1회 불교식 차례라는 이런 이벤트를 했더니 또 역시 모든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1, 2년 지나가고 또 제가 어떤 전에 주지를 해야만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여기 열린선언을 내서부터는 매년 1년에 2번씩 이렇게 의식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근데 이것이 정말로 맞는 건지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현재의 조계종, 이 탄생하기 전 아주 정말 근본 발동지가 되었던 조계산 송광사라는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일회복라는 잡지도 있고 그 불일 보조사상연구원이라는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조사상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제가 불교 차례의식 정립을 위한 고찰이라는 여기 자료에 실려있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도 얻었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또한 받아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의식 들어가기 전에 위패 부분은 이제 차례하고 꼭 저기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 뭐라고 위패를 씁니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어머니는 현비 유인 밀양 박씨 신이 이렇게 했는데 학생 부군은 벼슬을 하지 않은 남자가 죽었을 때 한 단계 올리는 것이고 현비 유인은 역시 벼슬을 하지 않은 남자의 부인이 죽었을 때 한 단계 올려서 저 4명 중에 최고 아래 단계가 유인입니다. 그래서 현비 유인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분을 올린다고 하는 사고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만약에 법명을 받았다면 법명을 쓰고 안 받았다면 안 받은 대로 예를 들면 청신사, 밀양박공, 문수, 영가 그래서 영가라고 합니다. 청신녀, 남양홍씨, 정순, 영가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고 차례의식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올리는 시를 다계라고 합니다. 같이 시방삼세 부처님과 정령이며 하신 법과 삼승사과에 타여 드신 승자의 공양하오니 자비를 베푸사 강하여 주옵소서. 여기 번호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 기제사를 지낼 때도 내용만 바꾸면 똑같은 의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3번 차를 올릴 때는 1, 2, 3에 차를 올리고 한 번 올릴 때는 1번에만 차를 올리면 된다 라는 의미로 1, 2, 3을 썼습니다. 다음 조상님 영가를 모시는 것이 금일 고조 증조 할아버님과 할머님 영가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추석 차례에 강림하시어 하문하여 공양한 것이 저희 자손들이 개종해야 팔견의 온양을 공양하오니 자손의 길을 나로 하나의 등을 켜서 삼세의 음을 알지사이다. 조주 스님의 맑은 차를 오니 공양하여 없어지리라. 번개인 공가위를 올리오니 사포하소서. 신수를 영원히 하리라. 영원히 없어지리라. 오늘도 반영하게 올린 모든 진수는 어려운 것도 땅에서 모든 것도 아니요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올린 것이오니 금양하여 이렇게 해놓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잠시 조상님의 덕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차례고 제사고 이렇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꼭 나쁜 거라고 보진 않는데 어떤 분은 어떤 작가인지 누가 활동하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분의 아버지는 제삿날, 어르신의 제삿날 자기 혼자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산소나 어디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와서는 후손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쿨하다. 그리고 조상님 때문에 우리는 외식을 하니까 좋다. 이런 느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일정 부분 그 정신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옛 전통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충실하도록 더 나아지도록 이 차례나 제사를 올려야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불가에서는 제가 저 25일 날 오늘 23일이죠. 내일 모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충동에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함께 하나 되어라고 참여불교 제가연대 빌딩에서 한신대 대학원, 또 모듈 신학원 뭐 이런 데 합쳐가지고 각 종교의 귀신론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만상 토의를 합니다. 거기에 저는 불교의 귀신론을 발표하는데 고백컨대 저는 아직까지 귀신을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귀신론을 논의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기회가 되면 참여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절에서 천도제를 늘 지내지 않습니까? 처음 돌아가시면 49일 날까지 기도를 해서 49일 날 천도제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백중이나 또는 지장제일 날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분명히 천도제를 지내면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도도 꿈에 우리 어르신이 군대 갔다고 스님 덕분에 고맙다고 군락에 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에 또 천도제를 지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추모제로 해야 된다. 이미 극락을 가셨는데 천도가 됐는데 다시 천도하는 것은 교리에도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스님들이 와 계신데 2번, 3번 하는 것은 천도제라는 의식보다는 또 그 이름보다는 추모법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보공양질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공양질은 저희들이 올린 공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진리를 행하시어 아미타불처님의 묵도인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고 저희 후손이 건강함과 건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연희하여 깨달은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제사일 경우 큰절 2번 하고 헌식하고 그릇에 뚜껑을 닫고 위패를 산다 이렇게 있는데 차례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보고 파물로 인해서 우리 불자들이 가족에서나 저희 열린선언은 요 의식 그대로 추석날 차례 설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한 20분 안에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우선 상단 불공하고 중단 퇴공하고 그리고 상용영반이나 관음시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정도 시간이 최소 걸리게 되면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대개 우리 그 차례 의식이나 제사 의식이나 육아에서는 20분 정도를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그런 시간을 맞춰서 구성을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정말로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연단이 나오시겠습니다. 아까 그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합장하시고 실제로 이분들은 동작만 하시게 하고 뒤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불기 2553년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님께 추모법회인 차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거부를 모시겠습니다. 곡탁에 맞춰서 이따가 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집사는 그냥 그대로 서 계시면 돼요. 같이 하십니다.
발짝 와주세요. 자리 장도 두 발짝 좀 와주시라. 그래야 중앙에 잡힙니다. 시방 삼세 부처님과 정령이묘하신 법과 삼승사와의 해탈의심 승가의 공양하오니 사의를 보사함하여 금일 고조 증교 할아버님과 할머님 영가시여 저희 모시는 추석 차례에 강림하시어 감사하여 저 제자들은 모두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한복 입은 분이 편의상 나가서 잔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가시고 우집사가 그 잔을 채워서 3번 따라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좌집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아니 그냥 그렇지 전자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사진 찍으시고 천천히 하세요. 받아. 아니 우리 며느리는 받아야 돼. 그렇지. 아니 받고 아니 저기까지 그렇지. 천천히.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앞에서 향로 앞에서 3번 돌리시고 향로 돌리는 방향 돌리는 방향은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 집사가 올려서 받아서 올리세요. 천천히 올리세요. 천천히 사진 찍으실 대로. 다시 한 번만. 요건 또 카메라맨을 위해서 우리 도달님도 한번 다시 가서 잔을 놓는 장면만 하세요. 따르는 거. 네? 따르는 거. 원래 집사가 천천히. 세 바퀴. 오른쪽에 왼쪽 집사한테 이쪽으로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 천천히 손만 대고 손만 대고 네. 앞에 제자를 잠깐 같이 못하게 맞춰서 같이 먼저 반대 큰절 일어나시고 큰절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그 다음에 반만 일어나시고 다시 고개 숙이시고 또 일어났다가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반대. 예, 그런 대로 계세요. 그 다음에 공양의식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자손들이 개정에 해탈지견에 오분양을 공양하오니 차성의 대예를 바라고 반야의 밝은 등을 켜서 삼계의 어둠을 밝히사이다. 조주 스님의 맑은 차를 드리오니 목마름이 아주 없어지다. 선계김품과 이를 올리오니 마포와 주소서 진술을 올리오니 허기가 영원히 없어지다. 오늘 조상민경각께 올린 모든 진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요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올린 것이 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잠시 그 앞에 돗자리 안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 할아버지가 뭐 좋은 말씀 한번 하시죠. 이제 했다고 보고. 아 그래도 한번 해야지 또 했다고. 난 저기다 촬영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과일들이 굉장히 맛이 있게 살리고 있어요. 날씨가 날씨가 잘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에 해도 좋을 때고요. 조상님들하고 좋습니다. 후손들이 잘 조상들이 잘 보살펴 주시니까 조상들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스님, 네. 한 가지 여기서 바로 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해드립니다. 오공양지러마나 삼바바바하라 우모마나 삼바바바하라 우모마나 삼바바바하라 우모양지러놈 삼마라 삼마라 이만나 사람아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람마 야그라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람마 야그라바 옴 오늘 저희들이 올린 공양을 받으시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어 아미타 부처님의 공토인 금락세계에 태어나시고 저희 후손들이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위하여 깨달음을 얻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타 나무 아미타 자, 앞에 계신 분들은 뒤로 돌아서 전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가정에서 차린 것만큼 정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이제 뭐 대중들 보이볼 때 조금 더 화려하고 많이 차린 경향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조상님들이 잡수기 좋은 계절, 제철 과일, 제철 음식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모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의 또 빠져버리고 쳐다보니까 원래 했어요. 네. 차가 요 한 잔의 차가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동참을 하시고 뭐 어떤 의식으로 하든지 간에 차를 꼭 진짜 차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늘 어찌 보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외롭게 캠페인을 하는데 가끔씩 우리 대한불교 진흥원에서 도움을 줬고
명원문화재단에서도 도움을 줬는데 요번에는 우리 저 차화문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차화문화. 그 잡지사에서 주관을 하고 명원문화재단 등의 도움을 얻어서 10월 18일 날 저 월정사에서 제2회 불교 차인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편집장이 오셨는데 잠깐 좀 해주세요. 박수 좀 한번.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차례 특강에 굉장히 취지를 공감하고 거기서 적극 보도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연대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이것을 보편이 것, 불교 것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체가 다 기독교는 기독교 방식으로, 그 다음에 카톨릭은 카톨릭 방식으로, 유교는 유교 방식으로 허되 차를 쓰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 드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한 내용은 open-or.kr 그게 열린선언 홈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올라가고 불교 방송, 불교 텔레비전,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동영상도 올라가고 또 우리 CJ 헬로비전이라고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드림 시티 방송이라는 이 지역 방송인데 거기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라고 30일 날 수요일 날인데 거기도 제가 직접 출연해서 이런 얘기와 함께 의식을 일러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30일 날 오후 5시 10분부터 시작되니까 오후 5시 10분부터 5시 50분 사이에 하게 될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처음에요. 차례 그 진행직에 전부 다 차려놓고 수강까지 꽂고 그리고 네. 시작을 합니까? 원래 이제 올리는 그 순서에 하는데 대개 우리는 꽂고 시작하죠. 네. 원래는 아까 그 공양 시간에 이렇게 꽂게 돼 있는데 네, 삽시라는 시간이 별도로 있었어요. 아니 집에서 지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낼 때 그 시간에 꽂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또 잊어먹는 것처럼 미리서 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는 우리가 꽂아드리면 그때 잡순다는 생각으로 꽂는 거예요. 의미는. 잡순다면 먼저 하나 뒤에 하나 그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저기 사관화폐를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꼭지를 놓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라놓지 않고 그냥 뭔가요? 잘라놓은가요? 그것도 이제 먹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안정적이라는 의미를 합쳐가지고 자릅니다, 되게. 예, 그런데 잘라놓으면 변하고 또 그 산소 때문에 모양이 이상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잘랐습니다. 그리고 절에서는 뒤에 또 잘라가지고 헌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헌식도 과거에는 그 새나 쥐나 벌레들이 먹게 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 제사를 지내면 어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면 저 어렸을 때 그런 글씨 배우고 그런 서당에 가면 서당의 학동들이 공부를 하다가 저기 김씨네 누구네 오늘 제사래 그러면 기대가 많아요. 거기다가 광주에다가 또 그 화선지에다가 글씨를 써 단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배운 글씨인데 그 중에 다른 것도 쓰지만 꼭 무슨 꽃감, 배추, 밤,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단자요 그러고 한 10시쯤 놓고 가서 이제 서당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놀다가 대개 제사가 1시쯤 끝나졌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는데 일부러 그 글 내용을 보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저기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보면 이 서당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글씨가 이렇구만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음식을 많이 줘서 나눠 먹는 그런데 이 제사의 의식은 출발이 조상님께도 드리지만 그것을 가족들이 나눠 먹고
가족이 먹고 남을 부분을 버리지 않고 미리서 남한테 나눠가지고 다 같이 건강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슬람교도들이 하는 라마단이라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라마단이 그냥 굶는다 이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우리가 모하메드라고 하는데 그 무함마드가 9월 달에 계시를 받았대요. 근데 9월 달이라는 아랍 달력 발음이 라마단이에요. 그래서 그 9월 달에 계시 받았기 때문에 그때 굶어가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일상생활 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해 떠 있는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고 해가 지면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먹어. 보니까 한 달 동안 하지만 밤에만 안 먹고 낮에는 안 먹고 밤에는 먹는데, 그래가지고 한 오후 2시쯤 되면 저녁에 먹으려고 장 보는 사람들로 그냥 꽉 차요, 시내가. 그래가지고 저녁 8시쯤 되면 해가 지니까 그때 처음 밥을 먹는데 그것을 아침이라고 불러. 네. 그리고 점심까지 먹고 자요. 한 12시 넘어서 먹고 잔다는 얘기지. 네. 실제로 이제 그 아침 이렇게 부르는 의미는 우리나라도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거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도 약간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 있고, 불교도 새벽 예불이 꼭 전성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에서는 몇 시에 예불합니까? 3시. 왜 그런데요? 우리 어린이들, 무슨 뭐 동자승이든 수련대 간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깨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 의식 속에는 그게 새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자기 때문에 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고, 옛날 음양 오행설에 하면 천지인, 요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자시에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은 축시에 열리고, 사람이 열리는 것은 인시에 열린대요. 나는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기를, 그것이 천지인이지 다행이지 천인지라고 해서 봐. 더 일찍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이 열리는 시간인 3시에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절에서 스님들은 오후에는 안 먹었어요. 그걸 오후 불식이라고 하고, 그럼 오전에도 딱 4시만 먹지 더 이상 안 먹었어요. 한 끼만 잡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부처님은 솔직히 뭐 40도 되고, 그런데 낮에 돌아다닐 일도 없고,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누군가 했더니 목소리 사유했더니 돌을 깨쳐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니까 한 끼만 잡아도 괜찮은데,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부처님 아들 라울라가 13살에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새벽에 그러면 벌써 찍찍 짜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라울라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 배고파 죽겠어. 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은 한 끼 먹으면 잔뜩 먹어. 근데 애들은 딱 배부른 만큼 몇 끼는 안 먹기 때문에 진짜로 배고플 때는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삼인승은 아침에는 죽을 먹어도 좋다 라고 했는데, 다 죽을 먹어, 어른도. 요즘 우리는 세 끼를 다 먹죠. 그것뿐이요, 간식도 먹지. 그런데 활동량과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한 끼만 잡섰기 때문에 우리는 4시 맞이만 올린다. 4시 맞이만 올린다. 그런데도 우리 불자들이 오후에, 저녁에 불공을 드려달라고 하면 매번 맞이를 올려야 돼. 맞이요, 그때는 안 올려야 옳습니다. 그때는 차만 올리면 되는 거다. 그리고 새벽에는 그 정신을 따라서 새벽 예불은 차를 올린다. 저녁에는 향을 올린다. 그래서 아침에는
닭에 저녁에는 오분양예를 했었다. 사실은 사실 맞지.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오분양예로 그냥 통폐합해가지고 하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제가 뒤집는 게 정석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더 많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이 다르지만 다 모르고 나만 알면 이게 다 많은데 다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게 덜 떨어진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성인도 시속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원칙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자료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문비 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한 강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참고하시면 가지만 스님한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뇌에다가 수저를 꽂을 때 먹는 부분을 어느 짝으로 해서 꽂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게 방향과 밥국의 방향과 수저의 방향을 거꾸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상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먹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이렇게 꽂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꽂는 것이 우리 밥 먹는 방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밥이 들어가는 떠지는 쪽이 밥을 흔히 말하는 저기 우측으로 오른쪽. 하고? 거기서 봤을 때 오른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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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꽂는 사람이 예. 있고 대중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기왕이 우리가 의식을 제대로 저승은 하려면 그러니까 저승은 이승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깎고 꼭 거꾸로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것도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 맞춰서 먹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디저트 방향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건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여어제라.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예. 생선을 머리를 어느 쪽으로 투동미서라고 그건 뭐 대충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오른쪽, 꼬랑지가 왼쪽. 그러니까 이쪽이 머리가요. 예?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다 하니까 이쪽. 오른쪽. 오른쪽이 머리예요. 예. 두동미서 좌포 위에. 예. 그러니까 또 알겠습니다. 예. 밥 먹는 쪽 그러면 난 왼손잡이다 임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절은 있는 듯이 존중하는 마음이지 법식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자꾸 그 도둑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정신이 산란해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젊은 스님을 시켜가지고 쟤 좀 묶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신부님 살아계실 때 묶어놨어.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셨어. 다음 신부가 대를 이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더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얘 거를 하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맞아. 고양이 묶어놨잖아.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계속 묶어놔서 고양이가 없어서 죽어. 일단 새로 사. 묶어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분이 논문을 썼어. 미사리를 드리는데 고양이를 묶어놓는 것에 의미에 관한 일고찰. 이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든지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배가 가난한데 이거 다 사야 돼요. 그 경우는 물만, 밥국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려놓고도 내가 돈 20만원, 돈 50만원 들였다고 대충 해버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해야 하는 것이지 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를 좀 잘 정성 들여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리가 아프면 그냥 이렇게 전해도 상관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꼭 다 엎어져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 자세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또 혹시 질문 없습니까?
승용 안 올리는 거니까 차 올리는 겁니다. 차로 올리는 예, 예. 일반적인 어떤 의식에서도. 그런 네. 의식이 그 이제 일반 집에서는 이제 아까 왜 숭늉을 올렸냐 그랬더니 차가 비싸니까 술하고 그걸 올렸다. 그런데 그럼 안 올리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많으니까 그대로 올려도 좋다. 다만 차를 한 번이든 두 번, 세 번이든 올리자 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출가한 승려로서 저희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하는 의식이든 저희 가족들이 절에 와서 하는 의식은 다 이렇게 해요. 그건 제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또 며느리가 시집 갔는데 법현스님한테 배웠다고 이게 못합니다. 100만 학도가 주장하고 그러면 또 곤란하네요. 조용히 합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 네. 저기 유교에서는요, 이렇게 제사를 외국 호텔로 추석이 연휴가 기니까 외국 호텔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불교도 만약에 차례 날 가족들이 모처럼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도 그 절에서 그 호텔에서 그렇게 살려도 되고 당연하죠. 상관없어요. 네, 당연하죠.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절은 어느 때부턴가 이 여행의식이 생겨가지고 돈만 보내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네. 우리는 안 오니까 살지도 않고 돈만 생기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는 가능한 한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가능한 한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 가는 건 뭐 필요하죠. 그거 피해서 가버려가지고 안 해버린 놈이 문제지. 네? 이사 가놓고 주소 할머니한테 안 가르치는 놈이 문제지. 모시고 외국 가는 상황은 거죠. 스님, 저기 오늘 차례 특강인데 기제사의 겨울 곁들여서 말씀 주시는데 네. 그 기제사를 하는 날이 말입니다. 기일날 돌아가신 날, 예를 들어 3일날 돌아가셨다면 8일날 첫 아침 12시 넘어서 바로 그때에 올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근데 왜 일반적으로 전날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전에 생각이 저는 듣기를 11시쯤 뭐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해서 자정이 넘어가면서 당일날 그 기일날에 드리는 걸 이렇게 알겠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전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예 전날에 저기 저녁 때 드리는 걸로 많이들 그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어 버렸어요. 첫 번째는 시간과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추모하는 마음이 드는 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전주 일요일이어도 토요일도 좋다. 그건 진짜로. 두 번째는 그럼 옛 전통의 의미는 뭐냐? 그 양반 살아계실 때 한 것이다. 살아계시다는 것이 전날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개념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었고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12시간 개념으로 살았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래서 전날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오늘 첫 시간에 그걸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옛 조상님과 지금 우선 간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 날짜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건 너무 또 일반의 의식과는 좀 떨어진 그런 혁신적인 얘기고 살아계실 때 맨 처음 그것부터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자시에 드립니다. 이 자시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전날 밤 11시와 다음날 1시를 자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첫 시간이 자시고 두 번째 시간이 축시고 인시고 그런 개념이다. 첫 시간이라는 건 어떤 뜻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하루가 시간.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밤 11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시가. 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시에 끝났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8일날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장 드릴 때 7일날 밤 11시가 아니고 8일날 첫 11시니까. 8일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도 맞고 틀리고 저렇게도 맞고 틀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살아계신 전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굳어있지 않습니까? 예. 네. 굳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날이에요. 제사 지내는 것은 아까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생각은 첫날 첫 시간에 그 양반한테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이런 것도 뭐가 있냐면, 누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청년에 하던 시절에 후배인데, 아니 선배님, 아니 스님, 일본은 뭐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시간 재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입춘날도 좀 다르고 뭐 그래가지고 재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사주를 따져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난 진짜 몰랐는데, 진짜 누구한테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옷인데 그걸로 따져보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생 내가 지금 15살이라고 알았는데 얘는 뭐에 의하면 16살이야. 그걸 다시 15살이라고 교정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 지내는 날짜에 대한 방식은 그렇게 가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저하고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던 사람이 어디를 가고, 저는 그 기념일을 양력으로 정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합의해서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낮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 편안하게. 저는 정말 출가자로서 훌훌 날아갈 사람이고, 유족들이 더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옛날처럼 무슨 밤 11시, 12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추모하는 마음도 없어지면 제사 그만 지내는 것입니다. 그거에 매달려 살 일이 아니다. 마음이 있을 때 마음 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경우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고향에서 제사를 모셔보면, 아버님이 이제 큰 댁으로 가셔가지고, 뭐, 오후에 가셔가지고, 새벽 같은 3-4시 돼야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제사를 모셨는데, 지금 서울에 와서 제가 제사를 모시면서 보면은, 시간이 한 11시쯤 지내다가, 10시쯤 지내다가, 자꾸 빨라져요. 왜? 갈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사가 이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날 지내는 걸로 돼버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시제 모시는 것도 옛날에는 10월 20날 지냈는데, 자손들이 안 오니까, 이제 그 전주 일요일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안 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저기 오늘 저 멀리 제주도에서 우리 바람일목당, 또 그다음에 호스피스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수상 스님께서 박수를 그다음에 열린 선언을 열어놓거나 그 이전에 제가 차 한 잔을 못 마시는 아주 바람한 스님이었는데, 제가 2005년도에 제1회 여기 와서 일에 사례 특강을 할 때 착하게 그에 저기 자랑하는 300년 묵은 살구나무 반쪽은 자기가 갖고 전 같은 전시하고 반쪽은 저를 주신 우리 송강 스님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 스님은 지금 불교 인권위원으로 아주 뭐 곳곳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대림시장이라고 응암도에 가고 거기에 정토포교원을 운영하시는 성원 스님이십니다. 저보다 훌륭하신데 말인즉슨 저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기는 포교를 좀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법등선언이라고 저 원당에 아니 화정에 행신동에
거기 주지 스님인데 여긴 그 부처님이나 이런 데 막 꽃이 많이 피고 사리를 모시면 기도를 하면 막 2개, 3개, 20개 막 늘어나고 사리 한 가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더박스. 전에 11일 날 살시 기도 중에 자복으로 하나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또 분과가 되셨다 그러니.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인천에 계신 것 같은 그분 인천에서 이은이 빠지고 이천으로 옮겨가셨다 안세음보살님의 그 설법이 바닷소리가 싹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을 해조음이라고요. 옛날 우리 소설가들 이해조라는 선생이라고 히로리 얘기를 했던 분인데 해조사 주기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절이 이렇게 호경원이 아주 정말 유추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오는 이제 우리 지원자가 있어서 해유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일어나고 네 박수. 공방 공부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이번 가을에 이제 스님이 3위 스님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신도 입장에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불교 아카데미의 제1회 졸업생으로 전체 그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영란 교사님 한 분만 소개했습니다. 여기 열심히 카메라 찍는 분은 사실 지안닷컴이라는 불교계 유명한 홈페이지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마치면 이제 저는 다음 소식 오늘 끝나고 저 내려가지고 다과 같이 드시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선언 원장이신 법현 스님의 차례 특강 및 차례 시연, 그 다음에 공지사항까지 다 우리가 다 경청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홍소원으로 오늘 2009 명절 차례 특강 및 시연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소원 모시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원장